할렐루야. 이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준비 찬양 한 곡 찬양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일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잠입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이크 연결 안 돼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부족하고 불의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가 온전케 되며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 흠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새찬송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독문 새찬송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490장, 새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양 드리시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90장, 새 찬송가 433장입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봄내음 가득한 5월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을 머금고 어제는 특히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마음을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임자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전을 위해 힘쓰신 고향인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어머니와 아내 목사님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히 오늘은 15주년 창립 15주년 기념일입니다. 잘 아버지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이곳에서 찬양과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임을 저희들이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곳에서 많은 정신병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치료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수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시종을 성도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훈 목사님을 축복하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으로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가정에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 저희 자녀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과 심령과 또한 행보를 지켜주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자녀들이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또 창세기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창세기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잘 읽고 깨닫고 정말 그대로 저희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으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설교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재앙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로 인한 그런 파생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모든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방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델 올라가자 이런 제목이에요. 자, 베델은 어떤 것이겠어요? 베델은 우리 야곱이 처음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솔직히 야곱이 이제 그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어 야곱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깊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후일에 야곱이가 이제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권을 이제 에서 대신에 훔치려고 그렇게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해서 나중에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야곱은 너무나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는 그 축복이 장자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구약 시대에는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는 너무나 그것이 부러웠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가 잘못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신앙과 믿음의 관점으로 야곱을 바라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에서는 정말 너무나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야곱한테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뺏은 게 아니라 에서가 스스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야곱의 조건대로 장자권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아버지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때서야 속았다 그리고 야곱이를 막 쫓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냥 놔두면 야곱이가 그 에서한테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이제 야곱이를 그 삼촌 집으로 몰래 야반 도주를 시킨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도 오늘 그 본문 말씀 그 앞장에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환난을 당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으로 외삼촌이죠. 외삼촌 어머니의 그 오빠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이제 얻어서 아무래도 그 외삼촌 이름이 라반인데 라반 외삼촌 밑에서는 자기가 독립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볼 때 야곱의 성품이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르고 그런 점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그 신앙심이 항상 야곱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 2명과 아들 12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재산도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이를 실컷 부려먹고 야곱이 거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모든 재산과 아내 2명과 12명의 그 이제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도중에 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1절인데 그 앞장에 창세기 3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귀향길을 가던 중에 가나안 땅의
성읍 앞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루는 딸 디나가, 딸이 한 명 있었다 그랬죠. 막내딸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그 원주민의 주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자, 그랬더니 디나의 오빠들인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겠어요? 그 오빠들이 몹시 분노했겠죠. 가만히 있으면 가족이 아니죠. 몹시 분노했고, 자,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써서 세겜 사람들과 이제 화해하는 척했어요. 자, 세겜 이제 딸 디나를 성추행한 세겜을 찾아가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에게 물었어요. 자, 내 동생 디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나 연모한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추행을 먼저 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의 그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주겠다. 추장이니까 재물도 많이 있겠죠. 많은 재물도 주겠으니 그 디나를 달라 이랬어요. 자,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꾀를 썼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온 그 원주민들 모두 그 아버지 하몰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주장 세겜뿐만 아니라 모든 원주민들을 그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수술인데 어떻겠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무지무지 아프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할례를 했을 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자기네 동생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피바다가 됐겠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이제 다른 일을 하러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큰 부담을 지우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원수가 되고 이제는 자유하지 못하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아니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내 동생 우리 동생 디나를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복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큰일 났다. 이랬을 때 이렇게 걱정 근심이 있어갖고 알아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그 베델은 너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네가 베델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다. 그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에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을 때 갑자기 꿈인지 환상인지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때는 제단을 쌓을 때는 거친 돌을 놓고선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거기서 베델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배해라. 그래서 너가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실수로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가 틀리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당연히 생각했어요. 복수했으니까. 왜?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들은 당연히 복수를 했어도 그것으로 정당하다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소문에 소문을 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은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어서 위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들이 그런 자들이야. 우리 이 땅에 발을 못 밟게 하자. 무서운 자들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한 편견과 편차와 그리고 또 편견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허락하지를 않겠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위험한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했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환난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뿐이 없다고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다 그리고 자기네 종들까지 하물며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욥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정결하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릴 건 버리고 합당치 않은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불의한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다 끊고 버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있는지 요만한 거라도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그래서 제단을 쌓았더니 이제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하면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정당하게 자기네들이 복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는 이들을 얼마나 경계했겠어요. 그리고 또 세겜 족속들하고 친한 그 부족들이 옆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 그 부족들이 또 얼마나 추격을 했겠어요. 그런데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떠났으나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 주변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그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재앙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정결케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출애굽한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출애굽하면서 예배를 또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민수기에서 다윗이 자기가 마음이 높아져서 인구 계수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7만 명의 그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이제가 저희 죄입니다. 저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에게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도 다윗은 참 멋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다윗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회개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소는 또 모리악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장소는 다윗이 예배드리기 전에는 어떤 장소였냐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타작마당.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기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된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전염병이 멈췄다고 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막 머리로 그 환난을 벗어나려고 머리로 꾀를 쓰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청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통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곧 승천하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권능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부활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더 살벌해졌죠. 그 당시 배경이. 그 살벌해진 로마의 환경 속에서 이 제자들은 무엇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내려가서 예전처럼 고기 잡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4월 13일은 부활한 후 4월 4일이 부활절이었고 지난주 5월 1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40여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랬는데 40일이라고 치면 지난주 5월 13일 목요일이 승천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 오순절 그러면 50일을 뜻하는데 부활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님이 다락방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런 절기를 지키는 날이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여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고센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바로 아벨과 같이 믿음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힘겨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킬 때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뭘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나에게 내 백성이 예배 드리게 하라 였어요. 바로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그 애굽의 큰 장자가 죽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쌓았던 축복으로 지금 살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큰 환난이 지금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수정교회와 우리 곽정국 전도사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곽정복 전도사님이 세우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수정교회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고, 또한 아버지 인간의 그런 얕은 깨와 또한 지식과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 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저희와 저희 사역자들과 교회와 교회 식구들과 또한 저희 가정의 자녀들까지 모두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저희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 279장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 찬송 끝날 때까지 잠깐이라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정말 잘못된 것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깨닫는 은혜와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요 근래에 가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정말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고 또 아버지여 서로 싸워서 많은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살벌한 일들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제 성추행과 성폭력도 공공연하게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의 사건을 보고 느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한 주변의 모든 환경적인 것 또한 사람들과의 그런 모든 관계 그리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 마음을 아버지 회개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재앙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의 머리 위에 또한 수정교회의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멈췄어요?